종교적인 형식은 완벽히 갖추었지만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부터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서 소경이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한 번도 참석할 수 없었던, 그리하여서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싶어도 갖출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최대한 성전 가까이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인 구걸 행위를 하면서 성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상인처럼 종교적인 형식을 갖출 수는 없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눈을 뜨고 나면은 그의 삶의 방식이 또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가 찾아올 것이지만은 그는 여전히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일어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 앞에 증거함으로써 그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그는 종교적인 그러한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정상인이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가난한 심령을 가짐으로써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소경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소경 거지에 대하여서 견딜 수 없는 긍휼함을 보이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소경을 주목하여 보셨듯이 주님 또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고 완고한 마음에는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드러내실 여지가 없습니다. 완고한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깃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령에는 주님의 은혜가 깃들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깊어집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했다면은 그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짐이 주님의 은혜로 이끄는 방편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삶의 방편과 어려움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 형편이 우리를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짐이 주님의 은혜로 이끄는 방편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고안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짐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져져 있는 자들아. 원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뭐 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원해서 집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젖어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애환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님께서는 주시는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맛보기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눈 뜬 그 소경도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주께서 뜨게 하셨던 눈의 기능이 멈춤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셨던 그 나병 환자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장래의 행렬을 멈추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맛보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장차 임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에서 누려야 할 완전한 변화를 사모하게 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장차 임할 그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봄으로써 우리가 장차 임할 천국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 살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 은혜는 어떠한 방편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방식에 대해서 순종으로 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바닥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먼지를 갖다가 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붙여주셨습니다. 침에는 약효가 있습니다. 약효가 있는데 아이고 지저분하게 무슨 침을 뱉다가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눈에다가 지저분하게 붙여가지고 불결하게 시리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탁 떼버리고 가버렸다면은 그 소경이 나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베데스다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물이 실로암밖에 없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깨끗한 물 가서 양동이 담아놓은 그 물에 씻겠습니다. 꼭 왜 실로암 가서 씻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웅덩이에 풍덩풍덩 빠져가지고 그 지지분한 그 물에 갔다가 어떻게 거기서 씻어야 되겠습니까? 실로암 아니라도 씻을 물 많습니다 해가지고 실로암에 안 가고 자기 집에 놔두었던 마시려고 두었던 그 물을 가지고 씻었다면 나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을 보셨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임금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달라 하니까 임금이 노발대발합니다. 우리한테 전쟁이 일으키러 왔냐고. 내가 어떻게
문둥병자를 갖다 낫게 할 수 있냐고. 시비거리가 없어가지고 시비걸로 왔냐고. 이렇게 막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게하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물에 씻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만이 이렇게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씻으라고 그러냐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과 함께 왔던 이 사람이 더한 것을, 어려운 것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7번을 씻으니까 애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을 보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그 침으로 만든 진흙을 눈에 붙인 상태에서 그것도 떨어뜨리지 않고 갔습니다.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면서 이제 보면서 식불하면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1890년도에 침례교 이게 선교사가 온 적이 있습니다. 침례교 선교사가 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사역했던 그 지역은 원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북 원산 지역이었고 또 나중에는 이 충청도 지방에 이렇게 왔습니다. 충청도에 침례교가 많잖아요. 이제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페닉 선교사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은 수용력이 많아가지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까 지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정말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7, 8명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임무를 하나 줬습니다. 배추를 심으라. 배추를 심는데 배추를 뿌리부터 심지 말고 거꾸로 이파리부터 심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임무를 주니까 사람들이 막 배추를 갖다가 되게 뿌리부터 심어야지 무슨 소리냐고 배추를 갖다가 이파리부터 거꾸로 심는 게 어디냐고. 저 선교사님 참 그 생각이 없고 좀 이상하게 된 것 같다. 막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배추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부터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선교사님이 무슨 뜻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구나. 그대로 부탁한 대로 잎부터 거꾸로 이게 심자. 그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뿌리가 하늘을 갖다 향해가지고 배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닉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고 당신은 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관리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의 영수로 임명을 했습니다. 영수가 뭔지 알죠? 선교사가 임명한 그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침을 갖다가 땅에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씻으려면은 아무 물이나 씻을 수 있죠. 왜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야 됩니까?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확 떼어내버리고 무슨 주님 무슨 이런 부탁을 다 하시냐. 확 떼어버리고 그리고 가까운 데 가서 아무 물이나 찾아가지고 훅 비벼가지고 세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로암 연못까지 가가지고 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명령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약속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소경에게 너는 가라 그 실로암으로 그리고 너 자신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실로암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결과로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주님께 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은혜를 받을 때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소경은 주님에 의해서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씻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분에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씻자마자 눈이 떠졌는지 아니면 씻고 난 후에 오면서 떠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그는 사물을 식별하며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경의 행동 그 자체가 바로 실로암이었던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일어났던 장면은 예수님의 일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께로 다시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또한 이 실로암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 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갈 때는 우리는 변화된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 갈 때에 이 실로암에서 돌아온 그 사람을 묘사하면서 7절에 보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왔더라 보면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문하고는 정확한 이게 의미 전달은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그 상황을 그냥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돌아왔더라. 사물을 식별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각자의 실로암을 우리는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순종을 돌아감으로써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감으로써 완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는가?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평소에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소경을 잘 알았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잘 알잖아요.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율법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어떻게 주님의 성전에 가서 짐승이 피를 잡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냅니까?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서만 맴도는 것입니다. 최대한 성전 가까이, 나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성전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눈이 번쩍 떠가지고 정상인이 되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혹시 꼭 보니까 옛날에 소경으로서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같은데 희한하네. 내가 눈이 잘못되었나? 혹시 그 사람 아닌가? 라고 하니까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다. 그 사람 맞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지금 다닐 수가 있단 말이야. 너 소경이 눈 뜬 거 봤나?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겠지.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지금 정상인처럼 다니고 있나? 사람이 비슷한 쌍둥이도 있지 않느냐? 비슷비슷한 사람도 있지. 말도 안 된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소경이 눈을 떴단 말인가? 자,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경이냐면, 나 그 사람 맞다. 나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소경이었다가 눈 뜬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 자초지정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소경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내 눈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대요. 너는 가서 실로암으로 가서 너 자신을 씻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로암으로 가서 내가 씻은 후에 내가 눈을 떴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증거를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되어진 일을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는데도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도할 때는 막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신다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낫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우연의 일치로서 어쩌다 이렇게 됐겠지 뭐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래요.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뭐지 하다 보니 그래 될 수도 있지. 우연의 일치지. 세상 살이가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꼭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나? 사람들이 이래요 또. 그런데 이 소경은 이랬습니다. 나 어쩌다 보니까 눈이 떠졌다가 아니고 예수님 시킨 대로 하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의 지각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보게 되었다, 떴다 하는 이 말은 우러러보다, 식별하다, 하늘을 바라보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땅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상적으로 쳐다보면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은 시각이 항상 보통 보면 아래를 쳐다봅니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우리 사람은 단순히 육적인 눈으로만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가 아닙니다. 이 소경은 육적인 눈도 하늘을 우러러 봤지만은 그의 내면적인 눈도 고치신 분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이적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육신적인 그 시각은 있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에서는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입니까? 사물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기관을 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눈은 눈에 보이는 이 사물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이 기관이 눈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감각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콧구멍이라고 해요. 콧구멍들에 2개의 콧구멍에다가 바람을 내요. 그 코에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코에다 바람을 넣었다 하는데 성경은 콧구멍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이 콧구멍 2개에다 바람을 훅 불어넣었는데 뭐가 되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숨쉬는 살아있는 육체를 입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영혼입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영혼입니다. 영혼인데 살아 숨쉬는 육신을 입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육신적인 이 시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만 그친다면은 안 되고,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이 시각, 주님과의 교통함이 열려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정상인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이 기관은 열려 있는데 그들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닫혀버린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으로 눈먼 자가 아니라 우리의 눈도 뜨고 주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지각을 가지시는 그러한 참된 눈뜬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의 자세, 겸손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순종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주께서 하신 일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 방편은 바로 우리의 순종이었고 또한 주님께로 돌아옴이었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이루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의 눈을 떠서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평생에 이러한 주님께 반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실로암의 여정을 마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